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여기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알았다고 하는 문제에 사건에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는 우리는 모든 것이나 에레의 대상자가 되는 모든 것을 해하고 그는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지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기 전인데 주 예수께서 그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또 오시는 광명의 방패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거대한 소리로 너나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려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에서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믿어요. 믿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믿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묘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어지는 면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우리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바로 지금 온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하든지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든지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아예 명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헷갈려요. 어떤 때는 막 지금 올 것처럼 말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지금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어떤 게 맞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말한 내용이 다 맞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지금 곧 재림이 올 것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사는데 사는 자세가 어떻게 삽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일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관심도 갖지 말고 주님 맞이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주님 오셨네요. 제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의외로 종말론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신경을 안 써요. 사랑하는 걸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꼭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말론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역사 속에서도 깊어요. 여러분 늘 자주 말을 합니다만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자기도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은 늘 몇 가지 표현되는 게 나타납니다. 돈, 성, 권력. 그렇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재림을 끌어들여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영이나 말이나 그 다음에 사도들의 편지나 이런 말들을 거짓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내용들, 영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 그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에요.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그냥 믿지 마세요. 그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너는 이런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의심을 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단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말씀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안 돼요. 근데 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단들도 조금씩 이제 교리들의 문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회에서 이단으로 지목해서 이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크겠죠. 근데 대개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한 개인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한 개인에게 초점이 되고 한 개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영적 권위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권위는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계로 가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뭐예요? 영이나 말이나 또 사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되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구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말론에 오는 자세는 그럽니다. 우리가 집에 가다가 재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다가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며칠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일상을 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매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서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재림에 속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다 가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재림에 가는 것은 늘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또한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금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지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나가버리는 배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배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다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궤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우리를 미혹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춰주게 하는 것, 이것도 멸망의 배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늘 잘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자가 있어요?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요. 보혜사라고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혜사는 엄격히 말하면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늘 그렇게 말해요. 외부적으로 말할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서 저는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것도 외부에는 말을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럼 결국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종이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다 도구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내가 하는 말만 맞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 맞아. 다른 사람들은 틀려 라고 말하면 다 의심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초점은 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초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목적이 있고 그 외에는 언제나 감추어져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알게 모르게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주의를 해요. 이 말이 말씀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도움이 안 되는 말인가? 내가 드러나는 말인가? 혹시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들은 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꼭대기에 앉아 있어. 이게 바로 재림의 때에 주의해야 될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겪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그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걸 말을 해요. 뒤에 보니까 속는 자도 잘못입니다. 속이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속는 자도 잘못입니다. 왜 속아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이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는 감추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서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 계시라는 말은 결국은 덮어졌던 것들이 열리는 게 비밀이고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 자체도 그거예요. 뭔가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는 게 비밀이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결국은 덮어졌던 것이 눈이 띄어져 알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단어는 한글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를 좀 차이를 두면 쉬워져요. 비밀을 우리는 자꾸 숨기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리기 위한 비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삶들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전까지는 안 보였었어요. 똑같이 그냥 글씨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 말씀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비밀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보게 하고 이것은 욕심에 어두워진 사람에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어져서 어떤 사람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눈이 열리는 순간 발견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속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만 비밀이 드러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비밀이 열렸어. 그 다 가짜입니다. 예, 우리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나한테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에게 초점 맞추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신을 읽다 보면은 교회에서 왜 파당을 치게 되는가? 이 문제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알고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것이 주의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근데 늘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시선이 초점되고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나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언제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초점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권력이 나에게 오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추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를 따르시오라고 말할 때 의외로 더 잘 따라요.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멋있어. 우리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무슨 의미가 있어? 나만 구원받아야지. 어느 곳이나 구원받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야지. 이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실제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속임수와 무리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죠?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진리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가는 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명예로운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으면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만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의 방법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논리도 돼요. 그렇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망합니다. 이런 얘기도 돼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고 재림을 믿는데 더 열심히 믿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산 겁니다. 자기가 재림에 머무는 삶을 산다는 그 욕심 때문에 엉뚱하게도 잘못된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욕심만 채우는 것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이루는 내용들을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요, 서로 돌아보기를 힘썼다는 말이 강조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 우리는 두 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것 또 하나의 축이죠. 늘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아유, 사랑은 뭘 의미가 있어?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이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이상한 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저거 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 앞에 서는 것이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재림에 서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한 목사 입장에서도요, 가장 좋은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 볼 때 가장 좋아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돌아볼 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의외로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왜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만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은 내 기운이 빠질 것 같고.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빨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을 돌보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그 말을 써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쓸 때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신앙 안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하고 얘기하면 너무 기빨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겁니까? 그가 약한 자라 그래요. 그가 사실은 힘든 자라 그래요. 자기의 세계에 빠져있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를 돌아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던 자들, 불법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재림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작 주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은 한 것은 헛짓이에요. 헛짓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헛짓만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은 사랑해야 될 시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죽이는 빛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재림은 여기에서 임한다 저기에서 임한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재림을 든다. 다 가짜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근데 속는 사람들도 문제다. 왜 속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랑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 편하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것만 취하는 마음이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주셨을 때 믿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그 미혹한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가진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종말론적으로 사세요. 어디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특별히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겠다. 여러분, 정말 망신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머리끄댕이 잡고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싸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내게 보여지는 건 뭡니까? 아이고, 성도가 길에서 저렇게 싸우면 되나? 이거밖에 안 보이겠죠. 여러분,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하필 지금 왜 싸우게 되었는가? 목사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전후 사정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 이해가 사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세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꿈이나 어떤 사람의 예언이나 어떤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이 말들은 믿지 마십시오. 기도해 본 말도 믿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믿으세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재림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 말라. 혼란을 겪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빠져들어서 현실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우리가 재림만 초점을 맞추다가 미혹하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되 그러나 재림 이유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배신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며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주님께서 빨리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무척 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곁에서 코로나19로 감염되어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빨리 저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할 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 좋게 하여 주셔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활 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도 잘 되게 하시고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분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